1963년 1월 1일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이상 미국에는 노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몇 년쯤 됐나요? 137년? 약 140년 됐습니다. 노예의 대부분이었던 흑인들이 사실 그때부터 이제 동등하게 가치가 인정받고 존중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의 세기라고 불리어진 21세기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유색인종이라는 것 또는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월 29일 뉴스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이후 인종차별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대 한 명이 총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상점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고 거리엔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인종차별 규탄 시위에 참석했던 한 남성이 숨졌습니다. Paramedics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crowds and transported the adult male victim to Hennepin County Medical Center where he was pronounced deceased. 현지 언론들은 가게를 약탈하려는 시위대를 향해 전당포 주인이 총을 쏜 것으로 보고 경찰이 관련자를 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방화도 3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은 잿더미로 변했고 주택가와 상점, 차량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출동한 소방차에도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25일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위조지폐 사용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했습니다. 술에 취해 저항하는 바람에 목을 눌렀다는 경찰의 해명이 추가로 공개된 CCTV를 통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시위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등 4명이 해고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며 FBI와 법무부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흑인과 히스패닉 등 특정 인종의 과잉 진압 피해가 계속되자 시위는 시카고와 휴스턴 등 다른 도시로 번지며 근본적인 인종차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한 경찰관을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미국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꿋꿋하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나마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지금 21세기가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사람의 배경, 혈통, 피부색 이런 것들에 의해 사람의 가치가 여전히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100년 정도만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자가 사람이 아닌 시절이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고요. 그리고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어서 어떤 직업이 있느냐를 묻고 그 직업을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런 수준이구나라고 평가가 내려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차이를 극복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를 극복하고 무언가를 해보자는 시도가 어리석게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고 제도적으로 그걸 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상의 도리, 그죠? 양반과 쌍놈이 있었죠.
자, 지금 성경이 기록된 이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 기록된 이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로 같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거죠. 그걸 받아들입니다. 만약 그걸 깨려고 하면, 아니 그걸 극복해 보려고 시도하면 그건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저항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 사람뿐 아니라 그걸 하려고 시도했던 연결된 사람 모두를 다 제거해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사회가 갖고 있던 그 제도와 시스템에 하나가 더해졌어요. 율법. 여러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전 성소까지 가는데 문부터 시작해 뜰, 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조금 더 가면 이스라엘의 뜰, 일반 사람입니다. 그 안에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도 못 가요.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 들어가 보면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각각 대우하는 게 다르고, 그것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게 다른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황. 그런데 요걸 인정하지 않으려거나 또는 바꾸려고 하면 이건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세력으로 몰아서 가차없이 제거를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첫 번째 모형이 되는 게 예루살렘 교회인데, 자,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 세워진 이 교회에 주님의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한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내 교회는 말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인가요? 서로 교제하는 게 맞죠. 자, 그때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던 시대입니다. 사회 제도가 신분의 높고 낮음, 귀천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었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단의 무리들, 성령을 받았는데 거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던 이 무리들 속에는 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 섞인 사람들이 어떠했다고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어떻게 감히 이 사회의 모든 근간을 뒤집고 흔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나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기에 충분한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조선 말기에 조선이 붙들고 있었던 유교적 전통을 한 방에 다 부정하고 이 사회를 뒤집으려고 하는, 전복시키려고 하는 세력으로 이해됐던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서로 교제했다.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같이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떠해야 하냐?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또 마음을 다지고 또 막 한 번 더 결의를 강하게 해서 이제 내가 그래야지 가서 저거 사람도 아닌데 내가 사람 취급하려고 노력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동복 입었잖아요. 그죠? 만약에 하복을 제가 지금 여기 입고 서 있으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실까? 뭐가 문제일까? 왜 저러지? 아주 이상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겨울에 동복 입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교제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게 무슨 목표가 되고 내가 달성해야 될 업적이 되고 도달해야 될 무엇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다. 그게 뭐냐? 내가 세울 교회는 말이야, 내 교회는 말이야, 서로 교제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우리는 같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여기에 모여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면 뭐가 있어야 한다? 교제가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 니들 교제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다. 교제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다. 자, 이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 교회가 깊은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교제가 풍성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자,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교제하는, 서로 교제하는 거야. 이 말씀 아멘으로 응답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그러면 세워가야 할까?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 번 더 첫째. 자, 영적 원리를 따라. 자, 주님의 교회의 기본 바탕은 영적 원리죠. 우리가 합의된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원리가 있어야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교회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읽어보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교회 새로운 공동체는 형제 자매 어머니로 모이는 거래요.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앞의 전제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 사실 이 아버지의 뜻이 기본 전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뭘까? 아버지의 뜻은 뭘까? 이게 가정이니까. 아버지의 뜻은 뭘까? 이게 아버지의 뜻에 맞나? 합당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가? 아, 그런가? 자, 이게 전제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면 충분하냐? 아, 충분하지 않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게 될 때 교회다. 그런데 모인 사람들은, 구성원들은 어떤 관계냐?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가족이다. 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가 있나요, 우리에게? 이건 세속적 기준과 원리, 지식과 경험으로는 잘 생각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대로 순종하기도 매우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누가 썼죠? 누가 썼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보낸 거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몇 번째 보낸 서신이죠? 두 번째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보낸 서신은 뭐죠? 누가복음이었어요. 우리가 1장 초반에 살폈는데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어요. 아마도 그 누가복음을 받고 그 말씀,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경을 직접 받은 거니까. 그 말씀을 그가 읽고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다시 보낼 때에는 뭐라고 그랬죠? 데오빌로여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는 신분이 뭐였습니까? 의사입니다. 지금은 의사가 소위 말하는 뭐 하이 레벨 이렇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해되지만 당시는 주로 의사가 신분이 뭐였다고요? 노예. 왜냐하면 그 아픈 사람을 수발을 드는 일을,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니까 이게 온갖 그 더러운 질병의 그거를 다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신분이 노예였다니까요. 어쨌든 누가와 데오빌로는 이게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이 전달이 된 이후 다시 사도행전을 보낼 때에는 그 데오빌로를 향해 데오빌로여 이렇게 불러요. 영적 원리가 아니면 불가능, 안 되는 일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을 담당하던 종이 그걸 탈취해가지고 횡령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에게 고백한 거죠. 다 털어놓은 거죠. 회개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다시 주인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뭐라고 지금 기록을 하냐면 그를 주 안에서 동역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노예가 그 했던 그 엄청난 짓을 한 그거를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도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동역자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므로 그가 동역자가 되는 거죠. 이걸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뭐다? 교회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여 이루어진 첫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서로 교제하는 곳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가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가치, 그 기준은 뭔가요?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게 고백되어야 여기가 주님의 교회예요. 아니면 뭐라고요? 종교단체예요. 아버지의 뜻이죠. 시편 16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이 땅에 불완전하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런데 그가 거룩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로 살고 있다면 존귀한 자들이다. 사회적 직급이 높아서 지위가 높아서 가진 게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외부적인 뭐를 갖추고 있어서 세상은 그를 존귀하다 그렇지 않다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내 백성이기를 원하고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로 살고 있다면 존귀한 자다. 그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건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다 하셨는데 내가 우습게 보고 있다면 또는 그게 교회 안에서 가능해진다면 사람들이 잘 모이는 좋은 종교단체일지는 몰라도 주님의 교회일 수는 없는 거다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야. 교회 안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많이 못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사회적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피해를 입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적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저 사람을 우리 교회 교인으로 또는 지체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정했나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 낳아서 키워보셨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따져보면 다 내 모습인데 나는 다 까먹었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자식 버립니까?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말하는 뽐새도 마음에 안 들어, 승질머리도 나고 어때 저런, 그래서 버리나요?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그 자식을 잘 키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 자식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자식을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그를 향해 최선을 다해 그를 사랑으로 세우고자 하는 거죠. 귀히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났는데 너무 이뻐서 죽으려고 하는 부모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뻐서가 아니고 자식이라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있게 된 것은 우리의 계획과 의지와 뜻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에 따라 된 겁니다. 나 진짜 어째 하는 것마다 저렇게 나한테 거슬리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요걸 생각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여기에 있게 했을까? 만나게 했을까? 왜 이걸 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지요. 누가 가지고 있는 이유? 하나님이 가진 이유죠. 하나님의 그 뜻인 거죠. 그를 향한 뜻도 있는데 그를 통한 나를 향한 뜻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자식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고 자식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지고 자식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에 따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영적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귀히 여겨야 해요. 귀히 여겨야 해요. 귀하게, 도저히 귀하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제 종교단체예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중심이, 기준이 뭐다? 아버지의 뜻.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죠. 나를 향해 섬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섬기는 게 어떤 걸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 차이가 나는 것을 차별하고자 하는 욕망까지 더해져서 쉽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교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 정체성, 이게 있어야 교회야, 주님의 교회야. 근데 뭐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잘 어울리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잘 모여서 하는 걸 성경은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끼리,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모일 수 있는 뭔가 그룹이 되는 사람들끼리 뭘 하는 것을 성경은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 잘하는 교회? 이상한 교회인 거죠. 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영적 원리의 기준으로 보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걸 정말 중심에 놓은 교회로서, 그런 성도로서 보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귀히 여겨서, 귀히 여김의 이유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니까 귀히 여겨서 어떻게? 겸손히 잘 섬기는, 서로 교제하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 잘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둘째. 한 번 더 둘째.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교제, 서로 교제했고, 이 교제했다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돌아보다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 돌아보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의 아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 상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는다 이런 뜻이죠. 긍휼히 여김의 시작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 인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아닌 거지. 아니면 많이 맞아야 하는 사람이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요.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았습니다. 알아. 그 마음이 어떻게? 옆에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또는 나에게 불러서 있게 하신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돌아보다, 교제했고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돌아보는 게 그냥 삶이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자, 생활, 추수할 때 모퉁이 내 거 아니죠? 그거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수확하다 떨어뜨리면 줍지 말아야 해요. 단으로 묶었는데 나와서 떴고 있으면 가지러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함께 하는 거였어요. 긍휼히 여기고 함께 하는 것이고 돌아보고 나누는 거였어요. 고엘제도 아시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잃어버리면 그 기업을 찾아줘야 돼요. 촌수로 계산하잖아요. 가까운 촌수에 있는 사람이 찾아야 돼. 아이 저놈 새끼 저거 말이야. 도박해가지고 그렇게 말려 도했어. 홀랑 다 날렸어. 저런 놈이 있나 저거. 아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줘야 돼요. 찾아줘야 돼. 미치고 팔딱 뛰는 것이죠. 연락을 끊고 살아. 그러면 연락을 끊은 너에게 내가 죄를 묻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말아야 했고요. 어떤 거는 전당을 잡았어도 그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것도 있었어요. 함께 세워야 하니까. 함께 살아야 하는 거니까. 11조 여러분 하시잖아요. 11조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에 11조 안 하면 그 고백 안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다 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썼잖아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오죽하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던 대로 돌아가 보면 수학의 11조 하죠. 절기 때 11조 들고 올라가죠. 매 3년 끝 3년 6년에는 11조를 또 그러니까 10의 3조째를 해가지고 성읍의 창고에 갖다 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일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미치고 팔딱 뛴다니까. 안식년이 되면 빚이 없어져 버려. 안식년 직전에 와서 막 구워요. 눈 흘기고 보면 내가 너 눈 흘기고 본다 하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신년이 되면 아예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가요. 인간 수명이 100년이 안 되니 천만다행이지. 이거 2번 보면요. 2번째는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려. 그래도 신년 한 번 경험하고 주님께 가니까 그냥 버틴 거지.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너 혼자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단다. 너 혼자 잘 사는 거 참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세워 가야 한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는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어땠냐? 자, 본문을 다시 갑니다. 42절부터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김영주 집사님, 혹시 패드가 필요하십니까?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 패드는 제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제가 지금 필요하니까 제게 쓰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이 더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 저 사람이 더 필요한 거 맞죠? 물어. 그 주님이 그렇다 말씀하시면 어떻게? 자, 다시 이거 주님 거니까 주님 뜻대로 갑니다. 요게 뭐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해요. 아주 이상한 집단이죠, 이 집단이.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둬요. 바나바가 그러했다 성경 기록하잖아요. 그걸 사도들은 받으면 뭐 했냐면 기본적으로 생활을 책임져야 할 과부, 고아들,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눠줬어요. 이게 뭐예요? 교제하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해요?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형제자매 모친이기 때문에. 내가 담임 목사고 김용주 집사고 요 관계로는 요게 좀 어려워요. 그런데 내 동생이면
이게 조금 더 쉬워요.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과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나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되는 곳이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교제했다. 요한복음 13장 주님이 이걸 이미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됐다고요? 서로 교제했고. 제가 막 좋은 데를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 냅두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딱 수행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렇고 성향은 제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뭐 이러면 좋은 데를 가게 돼요. 좋은 데를 가면 제가 이렇게 말을 자꾸 하나 봐요. 야, 교육자들하고 오면 참 좋겠다. 야, 이거 총무님들 모시고 오면 좋겠다. 야, 이거 권사님들하고, 야, 여기 성도들 같이 한번 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그게 의식하는 게 아닌데 주로 집사람과 갔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 합니다. 지금 나랑 있거든요. 지금 나랑 있거든요. 나랑 있는데 집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꾸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식구 되었다는 게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말과 식구가 되었다는 게 같은 의미여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야 정상인 거죠. 좋은 걸 먹으면 생각나야 돼요. 야, 이거 같이 먹으면 너무 좋겠다.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면 야, 누구도 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떠올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자주 보진 못하지만 예배 때 만났을 때 막 그 마음이 서로 오가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서로 전우자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도 썼겠다 표정 잘 안 읽히니까 뭐 그냥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아이고 저것들끼리 저 봐라 저거.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셋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인상 막 쓰고 앉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버지 마음이 어떠할까. 우리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 영적 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끼리만 사랑하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우리끼리 사랑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6장 읽어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교제합시다. 교제합시다. 교인으로 남아서는 안 돼요. 교인 명부에 이름은 올라가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교제가 있어야 해요. 제가 울산 남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교회 다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사람들 보고 이런 교회면 내가 가지. 그래서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를 청빙하는 투표하실 때 다 살펴볼 기회나 있었나요? 그래서 했나요? 아니에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모아놓은 거죠. 우리를 부르신 거죠. 교제합시다. 우리의 교제가 깊어집시다. 같이 긍휼히 여김이 오가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잘 세워서 우리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 귀한 사람들로 인정하고 세워가는 서로 교제했고 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